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페이지, iOS 96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양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사람이 살면서 하지 말아야 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수는 말 그대로 부주의한 상태에서 잘못을 저지르는 것, 이것이 실수입니다. 고의성은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 또는 자신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실수는 우리의 마음을 참 많이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결과에 따라서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짐을 지고 살아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평생 잊지 않고 후회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실수가 있지는 않으신지요? 저는 제 동생에 대해서 미안한 실수가 있었습니다. 제 실수로 인해 동생이 다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겨울이 되면 동네 친구들과 함께 불을 피우면서 노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불을 피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땔감들을 구해다가 불을 피우고 하루 종일 놀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한 번은 주변에 그 자동차 타이어 같은 그런 고무 재질의 끈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고무나 플라스틱 혹시 태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불똥이 똑똑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불을 붙여보니 조그만 불덩이가 똑똑똑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이었는지 잘 모르지만 그 불이 붙은 고무끈을 빙빙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불똥이 튀어나가는 그 모습이 신기하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일입니다. 근데 그 튀어나간 불똥 중에 하나가 동생의 손가락 위로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겨울이라 주변에 눈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바로 불은 끌 수 있었는데 동생의 손가락에는 평생 지울 수 없는 흉터가 그대로 남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친척 집에 놀러 가는 길에 문을 닫고 들어가려고 현관문을 닫았는데 어찌 되었을까요? 동생의 손이 그 문틈 사이에 있던 것을 보지 못하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일로 동생이 그 일로 인해서 손가락이 구부러진 게 아직까지 펴지지 않고 평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참 동생을 못 살게 군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전혀 생각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동생을 볼 때면 불에 데인 손가락, 그 흉터를 볼 때면, 또는 다 펴지지 않는 동생의 손가락을 볼 때면 그렇게 후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동생은 생활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고 문제가 없다고 하기는 하지만, 제가 조금만 더 조심했다면, 좀 더 주의했다면 다치지 않았을 텐데 하는 후회를 지금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후회는 후회하기 전에 더욱 조심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후회할 만한 큰 실수를 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바로 순종에 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순종으로 인해 우리들이 지금도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의 본문에서 그렇게 순종의 모습을 보였던 아브라함인데, 갈 바를 알지 못했던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그러한 믿음의 아브라함인데, 그 또한 사람인지라 오늘 본문에서는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부터 아브라함은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다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부터가 실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먼저 그 땅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 땅은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땅에 지금 기근이 생긴 것입니다. 당시 가나안 땅은 농업의 기술이 그렇게 발전하지 못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계를 평안하게 유지할 수 없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지역은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우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메말라 있는 그러한 상태의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가축의 생명을 위협하는 기근이 자주 발생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명을 위협하는 기근이 발생하게 되면 식물이 풍부한 애굽으로 피하는 것이 최선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애굽 땅은 어땠을까요? 애굽은 나일강의 범람으로 인해 형성된 비옥한 곡창지대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근을 피해 이주하는 주변 근동 지역의 유목민들에게는 피난처 구실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 3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의식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의식주, 이 3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택하라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의식주 가운데 어떤 것 택하시겠습니까? 이것은 고민할 게 없지요.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다 음식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옷과 집은 없어도 어느 정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이 없다면 결국 굶어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 이유가 그 땅이 기근이 심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한 구절에서 10절 한 구절에서 기근이 들었다는 표현을 중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중복, 성경에서 중복을 사용하는 경우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는 상황이 그만큼 심각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나안 땅에 기근의 상태가 심각했던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은 만큼 기근이 심각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실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간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실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실수는 가정에 닥치는 환란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거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잠시 머무르기 위해 내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류하다라고 하는 단어에는 길 옆으로 벗어나다라는 뜻과 함께 염려하다 그리고 두려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으로 보아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현실적인 기근을 두려워했고 또 인간적인 염려로 인하여서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잠시 머무를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거류하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실수는 애굽에서의 어려움을 초래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내 사라의 아름다움이 애굽 사람들의 눈에 띄었고 또 결국 바로 왕 눈에도 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라의 나이가 그리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훨씬 더 젊은 여인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14절과 15절을 보면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 사라의 심히 아리따움을 그냥도 아니고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다 말하고 있고 또 바로의 고관들도 사라를 보고 바로 앞에서 그의 외모를 칭찬하고 있다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바로는 이 사라를 궁으로 불러들여 후궁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사라의 미모가 대체 어느 정도였기에 이렇게 온 나라가 들썩일 정도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당시 사라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그 당시 사라의 나이는 65세입니다. 물론 지금의 65세보다는 조금 더 젊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라는 나이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이가 지난 90세에 자녀를 출산을 했고 또 127세에 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라는 아직 임신과 출산의 경험이 없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외모 또한 보통 외국 사람들의 외모와는 다르게 옅은 갈색 피부를 가지고 있었고 또 외모도 더 좋았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의 눈에 띄었을 것이다 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중년의 나이였지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더 동안의 미모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 나이에 그렇게 온 나라가 들썩일 정도일까 하는 의심은 아직까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또 실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신의 안전을 염려한 아브라함은 사라를 누이라고 하며 바로의 궁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사라는 다시 돌아올 수 있었고 또한 아브라함의 가정 또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의 이 실수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려갔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 야라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야라드라는 단어의 뜻은 기본적으로는 낮은 지대로 위치를 옮기는 것을 일반적으로 가리키지만 상징적으로는 지위가 내려가거나 도덕성이 내려가는 것, 이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는 단순히 가다 또는 단순히 간다라는 뜻을 가진 얄라크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10절에서는 의도적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이 말에 야라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명령에 그 자신의 판단을 따라가느냐, 그 차이가 매우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고 육신을 따라가거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 때에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떨어뜨리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에 있어서는 작은 것 하나라도 실수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실수 없이 그리고 후회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